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226쪽에 있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감기도 좀 나셨죠? 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상태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내 삶의 죽음이 아닌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없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 존재가 됐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 나라고 하는 육신과 이 성령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지배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르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영적 상태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측량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이제 보겠는데요. 이제 강물이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강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강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강이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자, 다시 1절로 갑니다. 자,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뭐냐 그랬을 때 지난주일에 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인 그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확장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이제 지난주일에는 생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자,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즉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러니까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신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발목이고 또 건너게 했더니 그 다음에 무릎이고 건너게 했더니 그 다음엔 허리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강물이라. 이제 이렇게 이 말씀 진행되는데, 자, 그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건너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건너지 헤엄칠 만한 물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건너봐라. 그 강이, 그 생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과연 너에게는 지금 발목까지냐, 그 영향력이 무릎까지냐,
아니면 허리까지냐? 이것은 우리가 능히 건넜다는 거예요. 건너는 거예요. 그러나 건너지 못할 강, 그래서 헤엄쳐야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내 육신을 이렇게 감싸 안아서 충만하게 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해서 인도해 가실 때, 그럴 때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에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안에 고기가 가득해서 어부가 생기죠. 고기를 막 잡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잎이 무성한데 그 잎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영적 상태가 정말 헤엄쳐서 건너야 될 그런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냐. 그 성령 충만이 정말 헤엄쳐야 건너가야 될 그런 풍성한 강물처럼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행동 모두가 다 내 의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움직여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 연애해 보셨습니까? 해본 분은 아시죠? 누구 생각만 나요?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 생각만 나느냐? 주님 생각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사람이고 영을 따라간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는 상태가 뭐냐? 성령이 나에게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그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나오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생각이 그냥 꽉꽉 차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 거기에서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자연히 나에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상태의 감격과 기쁨을요, 얼마나 그냥 8장에서 막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랴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막 부르짖는 그런 음성을 듣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좋은 예배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할 때 어떤 교회를 정하느냐,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일하는 교회에 가면 내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드러나야 되죠.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일 안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훼손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 안 해도 나 일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저 태양을 내가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릴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일하는 그 자체가 내게 축복이고 은혜지. 그러니까 저도 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될 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창호 없어도 얼마든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야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기쁨이 되고 이제 그런 그 강에서 일어나는 그 축복된 일들이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요. 또 우리의 찬양, 기도, 아멘,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회에서 구역장군차 수련회 했는데 그 첫 강의가 이제 경청 얼마나 잘 듣느냐.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배자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서 얼마나 반응을 이렇게 잘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좋을 수가 없어요. 나를 무시하는 그 아무개를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해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강물이 흘러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은 결국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것으로 채워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요. 그런데 말씀이 충만하니까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야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에게 주님의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바로 왕에게로 갈 만한 아무런 힘이 없어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야. 늘 기도하고 늘 주님 도와달라 그러고 그게 모세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30 넘어서 군대 가게 됐습니다. 그때 신병이 돼서 내무반에서 신고식 했던 그때의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행가를 부르라 그러는데 뭐 매일 찬송만 부르더니 전도사님 무슨
유행가를 이렇게 알겠어. 저보고도 유행가 불러라 그러면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찬송 불러라, 너가 잘하는 거. 그래서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랬더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라 그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꺼져라, 유행가 불러라 막 이제 비난을 하는데, 그래도 성령 의지하고 내 조 안에 있는 공효 어찌 허심 여기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저 뒤에서 가만둬 계속 부르게. 최고참이 그냥 찬송을 부르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찬송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찬송을 부르라고 놔뒀라고 했던 그 고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내무반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 평생에 이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어느 목사님이든지 어느 장로님이든지 목회를 하거나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주셨던 그 경험들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은 결국은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님, 그 할아버지 토레이 목사님, 성령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부사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재주로 연구해서 만들게 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낳았고 부친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모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측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목까지인지 무릎까지인지 아니면 허리까지인지 아니면 건너지 못할 그런 엄청난 강, 헤엄치는 상태인지, 오늘 여러분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술 취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화가 나가지고 술 취한 상태로 예배드린 사람을 교인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미와 노래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술 취해서 예배한 사람을 제명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측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헤엄쳐서 건너야 할 그 강,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룩한 물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